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에는요 절대 불도 피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안식일을 범하면 심지어는 죽이라 라는 말도 있어요. 제가 일부 때 민수기 15장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고 내려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해서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는데, 도대체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광에 가둬뒀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고 제가 만약에 모세여서, 하나님, 이렇게 안식일에 나무하고 내려온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야, 그래, 너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준엄한 계명이니 앞으로는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히 꾸짖고 경계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곤장 10대 때리려면 때려도 좋고, 일주일 금식시키려면 금식시켜도 좋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여라. 전 그럼 띄워줄 줄 알았죠.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은 이해되세요? 하나님 믿으신다며, 하나님 섬기신다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되시냐는 거죠. 전 절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젠가 이 문제를 놓고 실험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자녀 키우는 부모들의 최대의 난국이 있답니다. 그건 핸드폰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태블릿 PC 쥐어주고 핸드폰 쥐어주면 애들은 부모가 신경 안 써도 지들끼리 잘 놉니다. 그거 갖고 하루 종일 놉니다. 조용하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태블릿 PC 쥐어주고 핸드폰 쥐어주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광우병 아시죠? 광우병이 왜 생기는 건지 아세요? 소는 원래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초식으로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이 소에게 육식을 갈아서 먹입니다. 초식동물이 육식을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 머리가 빵꾸 나는 겁니다. 이게 광우병입니다. 미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아이한테 태블릿 PC 쥐어주고 핸드폰 쥐어주면 그 순간부터 뇌의 전두엽은 빵꾸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폐암 걸린 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간암 걸린 간 보신 적 있습니까? 시커멓고 딱딱해지듯이 그 아이의 뇌가 그렇게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태블릿 PC를 안 주거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의는 말합니다. 이 핸드폰 사용할 때 엄격한 규율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능 시간과 절대 손도 대지 못하는 핸드폰 금기 시간을 정해놓고 이걸 어길 시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페널티, 벌칙이 가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핸드폰에 중독된 아이한테 이 중독을 끊어내려고 하루 종일 15시간을 핸드폰 사용하는 아이한테, 얘야 15시간은 너무 많아, 14시간만 해봐, 1시간 줄여봐. 얘야 14시간 너무 많아, 13시간 줄여봐. 얘야 13시간 너무 많아, 12시간 줄여봐. 1시간씩 줄여가는 걸로는 중독된 아이를 절대 못 건져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당장 그 즉시 핸드폰으로부터 단절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주전 2세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 문명의 숭배자로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마태복음 강의를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고 돼지고기 먹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 세웠고 돼지 피로 여호와의 제단에 뿌려서 그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으로 광야로
토굴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이때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 잔당들을 소탕할 때 언제 쳐들어갔냐면 안식일 날 쳐들어갑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싸우는 걸 포기하고 죽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딴 안식일이 뭐라고 이다지 어리석을까 싶었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에겐 안식일은 이렇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날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를 망한 지 2000년 만에 1945년에 독립을 하게 됐죠. 다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이 독가스실로 그냥 학살될 때 민족 대말살 앞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향한 숭고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조문도이면 석사가이다.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난 저녁에 죽어도 좋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태인들은요, 안식이 되면 회당에 찾아가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위를 올려다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점검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자기가 살아갈 일주일을 내다보고 계획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죠.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냐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은즉 내가 내 시험의 때 너를 끝까지 지키리니 굳게 잡아 11절 내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 때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은 시그니처가 뭐냐면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임의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게 주노라. 선악과는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시그니처란 말이죠. 또한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건 무지개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모든 걸 진멸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의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아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시그니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할례예요.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영원한 백성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데 모세 언약의 시그니처가 있는데 그게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안식일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관계를 보여주는 표징 중의 표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합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생명에서 끊어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끝나갔죠. 586년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면은 쇠고랑 차고 삼천리 바깥에 바벨로니아 나라에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합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예레미야 17장 24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25절 마지막 끝절은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27절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다가 불로와 예루살렘 궁전 삼키게 하리니 그 불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표징인지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될까요? 첫째는 그 안식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법은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고 신명기에 한번 나오는데 나오는 목적과 정신과 의미는 달라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쉬셨으니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20장 11절.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모든 걸 만들고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기억하고 쉬어라 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똑같은 배경에 있는 병영구절인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키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냐? 그 안식일의 정신,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대한민국이 우리 성동교회가 주구장창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코로나 사라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더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걸까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후 안식과 하나님의 해방 후 안식, 이스라엘이 강제로 노역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이유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카도시라는 말 알고 계시죠? 카도시가 뭐죠? 구별해 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일과 안식일은 다른 날이에요. 평일은 열심히 일하며 사는 날이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 다른 날이다, 구별된 날이다라는 거죠. 안식일이 샤바트라고 부르는데 이 샤바트는 샤바트에서 나왔어요. 샤바트가 샤바트에서 나왔어요. 샤바트는 시옷 받침이 있고 사바트는 시옷 받침이 없어요. 근데 이 사바트는 어떤 뜻이냐면 스탑이에요. 멈춰, 중단, 쉬는 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헤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동교회 성도이면 다 아실 거예요.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면서 그 성은 헤렘, 여호와께 바쳐진 성이다. 내가 너에게 전쟁의 승리를 줄 텐데 전리품은 너희가 가지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여리고 성이 뭐 했으니까? 헤렘, 바쳐졌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쳐진 헤렘이 여리고 성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었네.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11조는 헤렘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받쳐진 날이 있는데 그게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러분, 궁금해졌어요. 오늘날 이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께 드려진 날이다, 여호와께 바쳐진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말에 익숙해지면 무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은 불경건함의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고 매주 반복되니까 마치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매번 돌아오는 그 안식일과 주일이 아무렇지 않게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어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러 호렙산 떨기 불꽃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공간의 성스러움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운 시간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게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1부 때 이거 읽어드렸더니 꾸벅꾸벅 하면서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려고 하냐면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 안 되시거든 오늘 한번 가셔서 클릭해서 다시 영상으로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모두 공간의 매력에 빠져 공간을 차지하느라 애를 쓰다가 그만 자신의 고귀한 생명과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땅을 차지해 다른 이들을 정복하길 원하고, 인간은 높은 자리를 차지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길 원하고, 공간 안에 물건들을 획득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훌륭한 집과 아름다운 차에, 예쁜 여인과 멋진 남자의 세련된 옷과 깔끔한 외모에, 탐스러운 음식과 화려한 삶의 스타일에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위해 공간보단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나 공간이나 공간 안의 모든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도, 인간이 쌓아놓은 많은 재물도,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멋진 기념비도 시간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엿새 동안 공간 안의 물질과 물건들을 얻는 일에 골몰함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떼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공간 안의 물체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인간은 내적 자유를 위해 씩씩하게 끊임없이 의연히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적 자유는 사람들의 지배로부터는 물론이려니와 사물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획득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의 항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물과 더불어 살면서도 그 사물에 예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중심,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가오시는지요? 제가 1부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여러분, 이 노래가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른 사람들이 이단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정통은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1부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 뜨겁게 달궈 놓게 만듭니다.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이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는 살고,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달궈진 7배 달궈진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말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왕이요, 아소서,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왕이여 아소서. 그리고 풀물 속에 들어가요. 풀물 속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뭐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안식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뭐냐, 그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그 안식에 담아놓은 기쁨, 자유, 신뢰의 정신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쁨인데, 우리 성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기립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두 번 합독하고 화답을 하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유명한 느헤미야 8장 수문학 광장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굉장히 신비한 영물입니다. 가짜도 진짜보다 더 진짜 같게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요, 이 탤런트들 연기할 때 잘 울어요. 잘 우는데 왜냐하면 감동이거든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연기하는 탤런트는 진짜를 연기하는 거예요, 가짜를 연기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근데 그 가짜에 사람들이 심령이 움직여서 울어요. 탤런트들은요, 그렇게 연기하다가 누구까지 속여요? 자기까지 속여요. 제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난 진짜 하나님 안 믿는데 목사 노릇하려고 하나님 믿는 척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속여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누구는 못 속이냐면 하나님은 못 속여요. 진짜 무서운 건요, 내가 가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진짜는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진짜니까. 문제는 가짜가 문제죠. 말씀 듣고 울어본 적 있으냐 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꺼내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뭐하래요? 기뻐하라. 기뻐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라고 할 때 이 힘이 마우주인데, 성경에 보면 이 마우주가 힘이라고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성곽, 요새, 반석, 피난처, 투구, 갑옷이라고 번역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내 갑옷이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내 투구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반석이요, 성곽이요, 요새라고 말합니다. 기뻐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는지 아시죠? 90살에 낳아요. 성경에 보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몸처럼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던 힘이 뭔지 아세요?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90살에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딱 듣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죠. 혈액순환이 둔해집니다. 근데 혈액순환이 둔해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늙어가면서 기쁨의 강이 말라가는 거예요. 아이는 하루에 400번 우는데요, 어른은 15번 우는데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15번도 안 우는 것 같아요. 전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웃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쁨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에 이 기쁨을 느끼시냐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함이 내게 힘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21절.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에 밭 갈고 수확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도 쉬어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건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는 일부 때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정한 절기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왔을 때 집들마다 텅텅 비는 거죠. 여러분이 외국 사람들이라면, 이방 나라라면 언제 쳐들어와서 그들을 전리품을 뺏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안식일이죠. 당연히 절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뵈려고 찾아올 때 다른 어떤 나라도 네가 사는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안식일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들이 있습니다. 6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려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은 삶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